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내용이 우리가 우리 평상시 읽는 내용이 아니지만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분향할 단을 제단을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잔대를 나의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등잔대, 그것은 쉽게 말하면 등대라고 했죠.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완전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빛, 즉 성령의 우리가 그 능력을 알 때,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응답으로 온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분향할 제단, 읽은 말씀에 보면 분향할 제단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각 끄트머리는 뿔을 달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관유, 향품,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그 이 향에 대한 얘기가 또 뒤에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율법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해도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나의 과거,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나의 삶은 어려움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40년. 지금 광야에 40년,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왜 40년을 걸리게 했느냐? 그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광야의 광야에 지금 있잖아요. 뭐를 못 버리냐면 그 애굽에 살았던 애굽의 그 생활, 또 광야 속의 생활, 이 속국의 생활을 못 벗어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가요? 옛날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밀어내지 못하고 과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가난하잖아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만들든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이 광야 속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법궤를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왜 빨리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멈춰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체질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자꾸 구원받아 놓고도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옛날 것.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보고만 있는 옛날 거 나오잖아요. 자꾸 과거 옛날 거. 그래서 또 은혜를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인데 어느 날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와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복음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교회 나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네.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과학자가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착각을 한 거예요. 과학을 얘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계속 참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만납시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복음 들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은 과학을 좋아하시는가? 과학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복음 설명해주는 교회 없습니까? 잘 복음 말해주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교회를 떠난대요. 대통령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만약에 대전에 최고 사람이 최고가 시장입니까? 시장님이 교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얘기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왔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힘이 없었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250년 만에 노마의 지배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노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황제가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이잖아요. 대통령이 교회 나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다 올 거 아니겠어요?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 교회를 가보셨어요? 군대의 장관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사병들이 별들이 다 와요. 왜? 잘 보이려고. 뜨면 또 쫓아가잖아요. 그래야지 진급되잖아요. 황제가 오니까, 그 교회 오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를 선포하고 기독교화 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이 된 거예요. 왜? 종교가 되니까. 종교가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교회.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 천주교는요 타락을 한 거예요. 뭐 했죠? 면죄부 팔고 돈 주면 천국 가는 거로 티켓 팔고. 그게 중세교회거든요. 거기서 신부 하나가 이건 아니다. 성경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외쳤잖아요. 이건 아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을 말씀으로 들고 95개의 개혁 조항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개혁이거든요.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에 가도 되고 성당 가도 되고 아니면 아무거나 믿어도 되고 좋은 것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 우리는 학생들을 배우는 종교 속에서 교회도 기독교도 종교에다 집어넣었어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들어갔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아요. 누구도요? 마리아도.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마리아 죄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종교는 좋은 거지만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요. 그거 안 되면 어느 날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내가 안 돼 있으면 나에게 어느 날 와요. 문제가 또 와요. 사건이 또 와요. 그거에 흔들려요. 절대 끝내버렸는데 흔들린다고요. 복음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란 말은 뭐죠?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으면 안 다녀도 되지? 아니죠. 아니,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끝인데 교회 왜 다녀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받는 게 기도예요.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때요? 여러분 되십니까?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스님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고승도요 귀신 쫓아낸다니까요. 병도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아이 무당도 한다니까요. 무당도? 그럼 교회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가졌는데 기도가 안 되면요 힘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양할 제단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뿔이 나오죠. 뿔. 이 제단 뿔이라고 했죠. 오늘 분양할 제단. 이 뿔이 제단과 연결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9장 9절에도 보면 양의 피를 제단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네? 뿔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 양의 피를.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약속을 했어요. 뭐냐? 달려가서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구약 성경의 제도였어요. 그게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원의 뿔을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죠. 자, 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죠. 성경에 누가 나오죠? 죽을 뻔했는데 산 사람. 누구죠? 성경의 구약성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는데 이미 약속 주었잖아요. 아들 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삭을 먼저 낳은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낳았죠? 이스마엘. 그게 지금 싸우는 중동 싸움의 원인이에요. 그게 이스마엘과 이삭과 싸움입니다. 중동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모슬렘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줬습니다. 100세에. 야, 100세에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에 낳았어요. 아들을.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부인은 사라인데 사라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90살. 예, 어떻게 기억하시네? 저번 주에 봤어요. 예. 예,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성경에는 그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성경의 말씀이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열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나사로가 장사 지냈는데 살아나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자죠. 사람들은 목사에게 잘 보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자, 이 이삭이 하나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삭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즉각 예해요. 순종해. 나 같으면은 하나님 조금만 잠깐만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예하고 간 거예요. 잠깐 부인하고 좀 상의 좀 할게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했어요. 예, 그냥 순종.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간 거죠. 100세에 얻은 이삭인데 독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정말로 가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번제다 올려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알았다. 너를 시험했는데 진짜구나. 네가 나를 진짜 믿구나.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말고 옆에를 보라 하니까 뭐가 있어요? 옆에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양을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삭은 살아나 내려왔죠. 그리고 양을 드렸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어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늘 뭐래요? 양을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됐는데 양이 죽었구나. 늘 안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프랑스의 프랑스인 또 미국인 한국인이 납치가 돼서 프랑스에서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왔잖아요. 그 싸움에 군인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특공대 2명이. 왜냐면 발각돼가지고 이 총을 쏘면 되는데 총을 쏘면은 자기 신분이 노출돼 총을 쏘면은 사람이 다칠까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자기는 죽고 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제 왔지요.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 사람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살리려고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역에 왜 들어가서 또 잡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군인이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등등 많이 있었죠. 자, 살아온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사람이 죽어서 살아. 평생의 은인이잖아요. 잊지를 못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은 양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어서 나는 살았구나.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오실 누가요?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을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신 믿을 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저 예수님 저 사람하고 같은 패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걸 3번 똑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낙심해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네? 닭고기를. 왜? 닭 생각하면은 내가 부인했지. 그래서 안 먹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먹잖아요. 그냥 뭐 농담 얘기지만, 자,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최고 성공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약교회라고 하니까 언약은 구약 성경의 언약인데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 같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왜 언약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약교회로 이름 진 이유는 언약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그래서 언약교회라고 졌다. 자기가 왜 언약교회라고 졌지? 언약은 구약 성경인데 복음교회라고 짓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구약의 뭐 율법적인 교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증인되는 그런 의미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재앙이 와요. 우리에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뿔을 달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걸 잡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끝난 겁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로 애굽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그 체질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승리 못해.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여러분, 가정복음화 또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하고 싶죠? 왜 빨리 안 오는지 아세요? 내 체질 때문에, 내 상태 때문에, 내가 안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 생각이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 뭐가요? 복음 아닌 것들, 체질.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사람,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친구들. 나머지 사람은 서서히 한꺼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서서히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세절기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뿔. 오늘 25절에 나오는 이 뿔은 구원의 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나오는 27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이동하는 데에 고리를 통해서 이동 손잡이를 만들어라. 이 말씀은 모든 물건에는 성문 또 거기에는 다 고리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이 가나안 땅 정착이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도 폈다가 접었다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돼, 물건이. 그래서 모든 거에 다 뭐를 만들어요? 이동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를 만드는 거죠, 손잡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축복을 내 혼자서도 누려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축복,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현장이죠. 여러분이 가는 집에, 가정에, 또 여러분이 일한다면 일터에, 모든 현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의 현장을 가져가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끝 하고 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요? 내 삶 속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또 내가 어디서든지 24시간 있는 곳에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간직하고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현장 속에서는 다 놓치고 말씀이 없이 살아요.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은 내 길의 빛인데 말씀 없이 살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말씀 없이 살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리고 29절에 이제 나오는 향이 나오잖아요. 향. 이 향. 그래서 거룩한 광유. 그 다음에 향품, 향. 이거는 그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이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쭉 공부해 오면서 앞에서도. 자, 향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이 향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해요. 초과학이죠. 초과학.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래서 향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향.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 하죠? 향을 드리죠. 향. 그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또 안 믿는 사람 뭐 하냐면요. 팥을 뿌립니다. 팥. 왜 뿌려요? 팥을? 귀신 오지 말라고. 귀신 오지 말라고. 팥, 이런 거. 그거 왜 참 그 복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향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향이라고 하는 거는 향기,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기도가 향과 함께 보좌에 올라가요. 보좌에. 그래서 그릇에 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영, 그 다음에 범사, 강건,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나눠볼 수 있죠? 불신자들은 육신이 먼저입니다. 육신 중심으로요. 육신 중심으로 하면서 뭐를 없애요?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영을 죽이는 거죠. 영이 필요 없어요. 안 믿으니까 영을 죽이고 육신. 근데 그 육신에 뭐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을 멸망시키면서 육신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 자녀는 영혼이 축복, 영적인 것. 육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것,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마귀 자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을 어떻게 해요? 영이 영적인 것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잡히니까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영을 희생시키면서 육신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어떤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음 생각, 그래서 마음과 생각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정신적인 문제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영혼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 오늘 향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심부름하는 게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이 올라간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기도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누구를 통해서 끝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 이걸 딱 잡아야 돼, 약속.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끝낸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의 삶 속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6일 동안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에서 이거를 뭐 한다고요? 누려라.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되새김해야 돼. 누려야 돼. 그러고 여러분 그 뭐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만큼 누가요?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축복, 영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자녀가 안 듣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자녀 배후에 어떤 할머니가요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 신앙생활을 안 했겠지 않습니까? 자녀들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됐어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됐어.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이. 근데 자기 자녀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뭐하냐. 그 손자 손녀들도 잘 안 들을 수 있죠. 왜? 벌써 애들이 커서 교육 다니잖아요. 그게 전달이 안 되죠.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듣고 배우고 하니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시간, 이제 어린 아이들 놀아주는 그 시간에 애들은 책 읽는 걸 좋아한대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주면 좋은데 성경 읽어주면 싫어하니까 동화책, 전래동화를 읽어달라. 그래서 전래동화를 읽어줬다가 걔가 또 막 놀고 오면 조그맣게 찬양을 틀어주고, 그럼 할머니 뭐야 그러면 또 껐다가 또 그런 거 틀어줬다가 또 이렇게 반복, 자꾸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그거 이제 좋아진 거예요. 계속 들려주니까 그거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 막 이제 찬양 틀어주고, 할머니가 모르는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몸짓하면서 막 애한테 전달해줘야 되니까, 이 손녀한테라도 해야 되니까 막 할머니가 이게 손녀회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전달하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를 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얘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한테도 그거 같이 해달라고 막 읽어주고 전달해주고, 이게 막 가슴이 타는 거지. 자기는 늦게 복음을 들어서 큰 아들, 며느리들은 잘 안 들으니까 그 손자에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격대 교육이거든요. 격대, 조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부모, 그 다음에 손자, 이게 3대잖아요. 격대. 아이한테, 자기 자녀, 그 다음에 그 손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6장에 자녀에게 뭐를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 나갈 때에, 들어오고 나갈 때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도 바르고, 머리에, 이마에도 바르고, 손목에도 메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말씀을.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도 각인되고, 나에게도 뿌리 내리고, 나에게도 체질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복음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어느 날 안 되면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 받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목사라도 장로라도 여러분이 복음 안 들으면요, 어느 날 옛날로 가요. 체질이. 우리 체질은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 아닌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우리는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속으로 우리가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속에 이게 우리 속에 계속 돼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지만이 전달해 주잖아요. 내가 돼야지만이 알려주잖아요.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가슴이 타는 거지. 그런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회용이 아닌 평생 또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계속 평상시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무슨 상태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고, 실패했어도 상관없고,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정말로 완전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고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이 결단되고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기도요, 이게 복음이요. 다윗은 고백을 했잖아요.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 못해야죠. 아니, 사위를 죽이려고 장인이 그러는데 미친놈이라고 하고 저놈 죽이자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절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이, 따라다니는 장군들이 주인님 죽입시다. 죽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시다. 바꿉시다. 그런데 다윗은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고 피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동이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 고백을 한 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담았어요. 사무엘이 성전 언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치를 못했죠.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준비를 했고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에 언약궤를 찾아올 때 너무나 다윗은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오는 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어요.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뻐서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준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해. 나는 자유하던데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춤추면서 다윗은 찬양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혼자 구원의 감격에 빠져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걸 증거했어요. 그 증인으로. 그래서 왕이었지만 다윗은 전도자였어요. 임금이었지만 다윗은 전도자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50편인데 반을 다윗이 썼다니까요.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자녀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남편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신앙 고백하고 언젠가 내가 기도하고 돌아올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어서 돌아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는 양보하지 말고 신앙만 양보하지 말고 다 양보하면서 예배 양보하지 말고 다 양보하면서 다 잘해주면서 돌아오라.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생명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단 3가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교회가 전 교인이 중요한 것을 놓고 원네스가 되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이게 영적인 분위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뭐를 위해서요? 교회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양육하는 교회,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14장 23절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해서 말씀 써놨잖아요. 그 말은 뭐죠? 목표가 개인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개인이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보라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녀서도 20년 다녀서도 장로님이 돼서도 설명 못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원의 길을 설명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이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이 구원의 길을 말했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자꾸만 해봐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자꾸 해봐요. 자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해보고 자꾸 해야지만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기도에, 전도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RUTC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 우리 후대들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 남은 그루터기잖아요. 남은 자. 그게 영어로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 영어로는 렘넌트란 말이죠. 그루터기가 렘넌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유니티,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센터,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거를 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밋 스쿨을 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밋으로 최고의 아이들로 이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목회 여기에 최고의 아이들로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지만 앞으로 미술만이 아니고 재능 가진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함께 그런 스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후대 아이들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육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 교육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로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각 부서가 이 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포럼하고 같이 포럼하고 개인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개인이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 돼요. 3가지 항상.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거야? 그걸 나누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증인.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구야? 전도, 대상자, 증인. 이 3가지가 나와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그리고 한 주간 스케줄, 내 삶 속 스케줄 속에서 누구를 만날 거야? 만나는 사람,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보자, 말해보자, 전도. 3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일회용 인생이 아닌 우리가 평생 쓰임받는, 주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이번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